하나님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까지 공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강론을 하고 또 기가 따르도록 많이 듣고 있는데, 예수의 승천과 재림, 지금 늦은 비 시대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하늘로 올리심 승천과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일을 부탁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다 함께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신 일입니다.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의 신비, 승천을 함께 보던 흰옷을 입은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이 재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을 공독을 했습니다만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 부활 때에도 천사가 분무덤과 주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보면은 또 주의 승천 때에도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증거한 것입니다. 천사이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구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은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고 낮은 문제고, 하늘에서 땅으로 구름 타고 오는 신은 주님의 이 재림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할 우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사하신 후에 하늘 보호자로 승천하셨으며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1장 3절 보면 사도행전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12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낙하되는 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절 50절로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시어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승천한 예수님을 보고 소망에 찬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처리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이 소리가 있어서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이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느니라.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 사건을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명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시간 본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승천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해서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맡겨져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고 세계와 역사의 주가 되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계시던 위치로 귀환한 이런 승천의 의미입니다.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천상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원고 설교를 하고 눈도 좁혀지지 않게 와서 원고 설교를 합니다만은 또 원고 없이 중원부원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천의 둘째는 보이는 육신을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천 사건입니다. 셋째, 승천은 재림을 전제한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성도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넷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이 시간에 승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두겠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승천은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고 계속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걸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많은 얘기를 말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주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나님과는 모든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으로 보면 2절로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분명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천추 우주를 다스리고 예수님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우편에 그것은 장차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그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오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6절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물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바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절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질문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의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래서 예수는 그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많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고 징조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날 대해 소문이 있겠고 이렇게 했으며 날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큰 지진과 기근 온역이 있고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해서 대상 끝날에는 지진과 기근은 뭐 배고픔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는 거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9절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건드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는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이렇게 궁금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많은 답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도 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 뼈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에게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반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기는 일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세상이 혼탁하고 불법의 세상을 어떻게 하고 농단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기를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신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해서 주님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하늘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나팔소리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로 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계시록 1장 7절에 밝혔듯이 벌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나라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나라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 시간에 확실히 이렇게 알아보는 번개가 하늘에서 이편에서 번쩍해서 별빛까지 비친 것 같다. 해석을 하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문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경전들을 뭐 묵상하고 큐티하고 사용을 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너가 본 21장 3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아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일구월신 주의 제 이름을 대망하면서 신부단장 준비를 다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목자,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는 이 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20장 11절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졌으니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백부자 심판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패령함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했고 마태복음 25장 33절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자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41절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 영불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했듯이 알곡과 죽정이는 분별하여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이 재림 때의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각 사람들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몽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열한 형별의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을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가락이 염소로 분리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지만 알곡이요 양이요 선한 일을 행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즉 계시록 20장 4절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죄인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구원을 얻고 흰옷을 입고 새 일을 쓴 거룩한 성에 입성해서 그리스도 더불어 영생 복락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14절로 보면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되시다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 끌어올려줘 재림하신 주를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시대 종말의 때 믿는 이들 크리스찬 성도들은 깨어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가 차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시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